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아멘. 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슈바이처 박사, 아프리카의 선교사로 또 의료 봉사자로 가셔서 귀한 헌신을 하신 분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1875년생이세요. 그리고 1965년도에 90세의 나이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1965년도에 돌아가셨으니 그리 아주 옛날 분은 아니신 거지요. 1952년도에 그의 공로를 인정받아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은요, 공부를 참 많이 하신 분이에요. 박사학위가 3개나 있었는데 철학 박사학위가 있으셨습니다. 임마누엘 칸트를 전공했는데 그 칸트 전공으로 논문을 써서 철학 박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의수를 연마해서 의학 박사를 받으십니다. 근데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분이 이제 신학 박사도 받으셨어요. 근데 신학 박사 학위를 받을 때에 그분이 이제 연구한 논문은 이제 사진을 한번 더 보시면 이런 훌륭한 일들을 하셨지요. 그것뿐만 아니라 올겐을 아주 잘 연주하셨대요. 그래서 아프리카로 가기 전에 연주회를 해서 그 연주회의 수익금으로 선교를 하실 만큼 대단한 실력가였었고, 뿐만 아니라 저 올겐 수리를 그렇게 잘하셨대요. 그래서 고장난 이게 전자 올겐들을 다 이렇게 수리하는 일들까지도 그렇게 조예가 깊으셨다고 합니다. 그의 마지막 임종 때에 딸에게 바흐의 음악을 좀 들려주라고 해서 딸이 연주하는 그 음악을 들으면서 천국으로 가셨다고 합니다. 그 따님도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90세까지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의료 봉사를 하는 그 일을 감당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분의 신학 박사 학위 논문이 잘 알려지지는 않았는데요. 그가 쓴 논문의 제목이 그렇습니다. 역사적 예수 연구라는 그런 논문입니다. 슈바이처 박사가 신학을 공부할 그때쯤 유럽에서는 어떤 신학이 유행을 했냐 하면 아주 자유주의적인 신학들이 굉장히 유행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시대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유행하고 있었던 성경의 문명 비평 혹은 역사적 예수 연구에 관한 것들이 이제 그 당시에 굉장히 유행을 했었는데 그 유행을 따라 이제 그 연구를 하게 되셨지요. 성경의 문명 비평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성경에 쓰여진 문체들을 잘 연구해서 이걸 보니 이 문체하고 이 문체하고 다르니 이것은 다른 사람이 쓴 것이다 하고 이제 결론을 내린 겁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다른 문장들을 쓸 수 없다, 다른 단어를 쓸 수 없다라고 해서 이 성경을 잘게 쪼개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성경의 권위가 굉장히 많이 추락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관한,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실존했다는 것을 연구하는 것은 무척 의미가 있는 연구였습니다. 그런데 그 연구가 점점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까지 변질되게 되었냐면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예수님은 인간 예수이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는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단계까지 이게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진행이 되었냐 하면, 성경에 예수님의 말씀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 기적들을 제거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려내셨습니다 하는 기적들을 쏙 빼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만 모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동의하나, 그러나 예수님의 삶에는 동의하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에서는 동의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연구까지도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연구는요, 또 이런 견해들은 그 당시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있고, 그리고 예수님 때도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신 적이 있습니다. 얘들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나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더러는 엘리야라고 하고요, 더러는 예레미야라고 하고요, 더러는 어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생각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요? 내가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 있으니까, 내가 예수님하고 얘기를 할 수 있으니 그분이 하나님이라고까지는 생각할 수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훌륭한 선지자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그때 우리가 아는 그 베드로가 멋진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고백하는 그 베드로를 칭찬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하기는 했지만 그 고백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아니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메시아시라면 베드로는 그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아니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그가 하나님이라는 걸 아는 그 베드로가 그걸 진짜 믿었다면, 그것을 진짜 알았다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을 못 믿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전도하러 다니니까 어떤 한 친척이 와서, 예수님이 저 어렸을 때부터 보던 우리 친척인데 저 예수가 미쳐서 지금 저렇게 돌아다니구나 하며 예수님을 집으로 데리고 가려고 했던 그런 친척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도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 중에서는 예수님을 팔아버린 제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라고 하는 이 사실을 단번에 밝히신 사건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도록,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부활의 사건은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한 모든 의심들을 단번에 불식시키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단번에 증명해 내시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그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직후에 그들의 삶이, 그들의 인생이 전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의 바뀌어진 삶은 이제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이 한마디 고백에 자신의 모든 인생을 걸고 자신의 모든 삶을 걸어 그 고백을 전하는 일에 온 일생을 다 바쳤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갑자기 이 15장에 와서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사건을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학자들 중에 이 고린도전서 15장이, 문헌 연구를 하는 학자들 중에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바울이 쓴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열거했고, 그 고린도 교회의 그 모든 문제들 가운데 벌어지는 그 고린도 교회의 나쁜 현상들을 다 고발하고, 그 고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계속 책망하면서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를 논의하고 있다가 갑자기 15장에 와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이 부활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바울이 쓴 것이 아니라 후대의 사람들이 여기다가 첨가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통적인 학자들은요, 다른 견해를 가집니다. 고린도전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장은 15장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생겨진 모든 문제들을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그 해답을 내어놓은 것이 바로 이 15장입니다 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 15장은요, 지금까지 있었던 고린도 교회의 모든 문제들을 단번에 불식시킬 수 있는, 그 모든 문제들을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그 해답을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것입니다. 부활은요, 이 땅의 모든 문제, 의심들을 불식시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님이 진짜 기적을 베풀 수 있어? 예수님이 정말 이런 일을 할 수 있단 말이야? 온갖 의심들을 가지고 있는 그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심으로 인하여서 분명히 십자가에서 분명히 죽은 그 모습을 보고 장사를 지낸 그 모습을 보았는데,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내 옆에 있는 모습을 보며 그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을 다 걸겠습니다 하고 바꾸어낸 그들의 삶은, 이 부활은 모든 것들의 해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있었다. 그 복음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음 위에 서기만 하면 너희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너희들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될 것이다. 그것은 내가 먼저 받았는데, 그것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이 고백입니다. 성경대로 살아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하셨고, 그 예언의 성취로서 성경 말씀을 이루는 그 말씀으로서 예수께서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역사적인 기록일 뿐만 아니라 사실로서 그 부활하신 이후에 먼저 누구에게 보이셨다고요? 베드로에게 보이셨고, 그리고 12 제자에게 보이셨고, 그리고 500의 형제에게 보이셨고, 그 500의 형제들은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이 시기에 대다수 살아서 활동하고 있는 그 사람들, 그 십자가의 그 진리를 전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살아있고, 그리고 그 다음 사도들에게 보이셨고, 심지어 만삭되지 못해서 나 같은 이 바울에게도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기에 내 인생을 다 바쳐서 그 주님을 전하러 다닐 수 있게 되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문제들을 단번에 해결할 수 있었던 것,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로 인해서 발생되는 가장 큰 문제가 뭐죠? 죽음입니다. 그 모든 것 때문에 인간이 가장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결국에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죽은 다음에 모든 것이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내가 쌓아놓은 모든 것이 다 허물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내가 기대하고 내가 그렇게 사랑을 베풀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한순간에 그 물거품처럼 사라질 것이라고 하는 그 두려움 가운데 살던 우리에게 주님이 그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새로운 삶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 부활이야말로 이 모든 문제들을 단번에 종식시키시고, 그리고 그 부활한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드는 그 사건이 부활이기에, 지금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모든 문제들을 열거한 이후에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이 부활이 아니냐, 너희가 부활을 과연 믿고 있느냐, 과연 부활을 믿고 있다면 그러면 이것이 더 이상 우리에게 문제거리가 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지금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압니다. 그 문제들을 주님께서 단번에 해결하시는 것은 바로 부활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그 어려움을 통하여서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벽은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넘어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부활로 우리에게 보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들 가운데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낭망하지 아니하고 부활을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부활이야말로 이 땅을 살아나갈 수 있는 참된 힘이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셨습니다. 어느 집에, 어느 동네에 아주 잘 사는 부자가 한 사람 살았답니다. 근데 그 부자는 먹을 것이 너무 풍족해서 마음껏 자기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집 대문 앞에 누가 살았냐면 거지가 한 사람 살았는데, 이 거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이 부잣집에서 나오는 부스러기를 먹고 사는 거지가 한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거지는 더군다나 병에 걸려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더라는 거죠. 어느 날이 지나서 이 거지가 죽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그 죽는 날 그 부자도 함께 죽게 되었다지요. 그런데 죽음 이후에 그 부자는 지옥에 가고 이 거지는 천국에 가 있더래요. 그런데 이 부자가 그 지옥에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물 한 방울만 내 입을 죽일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자 그 지옥으로는 건너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부자가 다시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저 거지를 다시 살려서 땅으로 보내서 남겨진 우리 가족들에게 제발 가서 죽음 이후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좀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미 선지자들이 있고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는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고 해서 그들이 믿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고 해서 그들이 믿겠느냐?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이 비유, 이것은 비유입니다. 천국이 진짜 그러냐? 천국에 가면 저 지옥에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느냐?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저 천국에 있는 사람하고 말할 수 있느냐? 모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천국이 어떤 모습일지, 지옥이 어떤 모습일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이 죽어서 천국에 간 이 거지의 이름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뭐라고 기록하죠? 나사로라고 기록합니다. 부자의 이름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거지의 이름이 나사로입니다. 근데 그가 왜 천국에 갔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가 이 땅에서 고생했기 때문에 그 고생한 것을 보상해 주려고 천국에 보낸 것 아닐 겁니다. 부자가 부자로만 살아서 그 도덕적으로 그가 해이했기 때문에 그를 지옥에 보낸 것은 아닐 겁니다. 그 천국과 지옥에 왜 갔는지는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그 비유를 통해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 거지의 이름을 나사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나사로라는 이름은 성경에 한 번 더 등장합니다. 어디에 등장할까요?
요한복음에 죽었다가 살아난 예수님의 친구로서, 마리아의 오라버니로서의 나사로를 소개합니다. 이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나흘 만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무덤에 가셔서 그를 살려내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의 이름이 나사로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비유를 대시면서 그 거지의 이름을 나사로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왜 굳이 나사로라고 지었을까요? 어떤 사건이 먼저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나사로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예수님의 그 비유 속에 있는 나사로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그 나사로를 아마 예수님의 그 친구 나사로라고 충분히 상상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죽음 가운데서 부활한 그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고, 그 사건을 제자들이 보았고, 그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소문이 났고, 그 소문을 들으러 예수님을 만나러, 나사로를 만나러 찾아왔던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리고 그 사건을 바로 옆에서 보았던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때도, 그리고 슈바이처가 살았던 그때도,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은요, 이게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믿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 내게 사랑을 베풀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깨달을 수 없는 그 부활입니다. 그러나 이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이 부활을 진짜 믿는 사람들은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제자들처럼 이 땅에 있는 모든 환난 가운데 그 환난을 딛고 일어서며, 모든 핍박 가운데, 그 모든 어려운 환경 가운데 그것을 딛고 일어서며 부활 하나만으로도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가르친 삶이 소중해서 자신의 인생을 드렸던 슈바이처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의 그 삶을 우리는 칭찬합니다. 우리는 그들보다 훨씬 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보다 훨씬 더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뭘 두려워합니까?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그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그걸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가 믿고 있느냐? 그 복음을 진짜 믿는다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까짓 것 문제들은 그저 한순간에 지나가 버릴 그런 문제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우리가 겪게 되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음을 압니다. 그것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음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처럼 너희도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될 것임을 믿는 믿음이야말로 이게 참된 믿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더 이상 두려워 떨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지난 이후에 주님이 우리를 다시 불러 그 부활의 영광 가운데로 우리를 불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참된 부활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그 부활의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잘 믿습니다. 베드로처럼 그렇게 그냥 외워서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것을 줄줄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 믿고 있는 것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지 라는 것으로 오히려 인간의 예수님을 믿는 그들보다 더 못한 신앙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아예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다 할 수 있지요. 그러니까 다 할 수 있죠. 아니요. 그분은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똑같이 사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고,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진짜 부활의 신앙을 믿는 사람들은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는 사람입니다. 로마의 그 핍박을 받던 성도들이 부활의 소망을, 예수님처럼 나도 부활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 소망 가운데 그 박해를 견디고 이겨내 결국 그 로마를 정복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이, 우리 약대조항교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참으로 이 부활의 참된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그것을 넘어서는 어려움들은 이 땅에 없습니다. 그 부활의 소망으로 지금 이 하루를 견뎌내고 승리하고 그리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